영광을 주께 찬송가 279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10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7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며 지금은 영원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여 해주시라고, 자신의 피조물을 구원하여 해주시라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구속사를 이루신 주님의 그 큰 사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일 동안도 지켜주셔서 오늘 6월의 셋째 주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우리 선교에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2020년 창립 이후에 이제 저희들의 모임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제 다음 주부터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모임 장소에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영적 터전이 되어서 아름다운 성도들이 교제하고 주님께 경배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선교 모임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원하신 아름다운 성도들, 주님께서 그의 기도와 귀한 정성에 주님께서 주님 방법으로 갚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이 귀한 경배의 시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99장입니다.
오늘은 6월의 셋째 주입니다. 6월의 셋째 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더라. 이스카르옷이 아닌 유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시니 어찌된 일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동일한 능력으로 세상을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의 주이신 주님께서 참으로 버러지 마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저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그 큰 위대하신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위대한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가운데 세상에서 떠돌다 죽으면 영원히 저기서 떨어져 고통받았을 그런 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 보호받고 또 인도받아서 이렇게 오늘의 6월의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방금 봉독한 이 말씀, 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누가 하나님 말씀을 수호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그가 주님 말씀을 수호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지키고 수호하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더 애착을 가지며 늘 자신의 무릎 앞에, 책상 앞에, 자신의 인생 앞에 늘 하나님 말씀을 두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계기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설교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을 수호하라. 주의 말씀을 수호하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만지며 공부하고 묵상하고 때로 남성하고 이 말씀에 애착을 갖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 말씀이 세상에 나온 지 벌써 31년이 넘었습니다. 1994년 4월 12일 날 세상에 나왔죠. 그리고 그의 기조에서 참다운 성경적 신약교회가 또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한국의 신약교회사는 160년 전이 아니라 31년 전으로 저는 보아야 한다고 늘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진리에 눈을 떴고 지역 교회들이 세워졌고 성도들이 바른 말씀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신앙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기독교의 수가 보통 800만, 900만이라고 하죠. 그 800만, 900만이라고 한다면 이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수는 극히 미미합니다.
표면적으로 전국의 교회가, 지역교회가 뭐 많아야 20개 된다고 했을 때 그 20개 되는 지역교회 사람들이 7,000명이 과연 넘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너에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듯이 정말 7,000명은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이상의 숫자들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보고 또 구매하고 지속적으로 읽겠죠. 그런데 표면적으로 성경 들으면 그리스도인은 아직 참으로 이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800만, 900만이 되더라도 10,000명이 넘지 않는다는 것은 저 너 많이 이게 좀 많은 그 성도들이 확보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치열하게 마귀가 하나님 말씀이 퍼져가는 것을 막고 있고 있습니다.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바로 이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을 지키고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데 충분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그 민족에게 잘 뿌리 있게 들어간다면 절대로 좌파 사상을 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 땅에는 절대 기웃거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기조 안에서 종교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에 성경만 바로 들어간다면 절대로 공산주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 진보된 사상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바로 성경부터 나라의 존폐가 결정지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습니다. 복음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속합니다. 여기에는 중립지대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경의 원문에는 이 영적 전쟁에는 주로 파괴의 목표를 가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문이요, 또 그 나라의 언어로 된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송 목사님이 성경을 번역할 때 맨 위에 성경에 대한 서문을 썼죠. 영적 전쟁의 중립지대도 없다. 사탄이 가장 주요 파괴 목표를 삼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만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국가도 파괴됩니다. 성경은 성도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요, 그 권위는 절대적이고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 권위를 혼란을 시키고 그 권위를 격화시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바른 성경이 없으면 바른 신앙이 없다. 성경은 교리를 재는 잣대이기 때문에 틀린 잣대로는 교리를 잴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 한가한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또 당하는 그런 시점에서 교회란 이름으로 세상에서 온갖 비성경적인 종교 행위들이 자영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세상에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삭제와 첨가와 오욕을 부패된 성경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가 아니라 부패의 홍수입니다. 말씀의 부재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바른 말씀이 이 땅에 더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정말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것이 정말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이 계속 지켜지고 수호되려면 어떤 성도가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저는 본문을 요한복음 14장을 저는 선택했습니다. 14장은 하나님 말씀을 대해서 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이제 그 이루게 된 다음에 이제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21절 보니까요,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15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수호한다는 것이죠. 지극히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노래도 부르고 시도 쓰고 감상에 젖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제시하고 하나님 말씀은 변개되었기 때문에 바른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라고 하면 고개를 돌려버린다는 것이죠. 성경이 변개가 뭐 어떠고 저떠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얼마나 앞뒤가 안 맞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전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주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자신의 피조물이 지옥에 가서 계속 떨어지고 영원한 멸망을 계속 당하고 자신의 피조물이라 그 하나라도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존귀히 여기는 그런 피조물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참으로 한편으로는 무료합니까? 자신의 만든 피조물이 스스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스스로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만큼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서 인류는 죄에 빠지게 되었고 완전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간의 몸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을 흘려주셨고 온 우주 만물을 바꿀 수 없는 주신의 자신의 생명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표명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대도가 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한다. 분명히 말씀하죠.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상으로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손에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군가 그 말씀을 빼앗으러 간다면 거기에 저항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그 말씀에 위해를 가하고 그 말씀에 삭제를 하고 첨가하고 바꿔버린다면 왜 그것을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따지고 그걸 시정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면서도 말씀을 변개시키고 삭제시키고 말씀을 곡해해서 잘못 해석하게 한다면 거기에 대해 분명히 비평을 가하고 거기에 달려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최소한적으로 우리가 표명해야 할 자세이죠. 누군가 여러분의 손에서 말씀을 빼앗으려 한다면 그것은 곧 여러분에게 다른 말씀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성경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 내가 믿고 있는 말씀보다 더 신뢰하도록 무엇을 하나 제시한다는 겁니다. 한글 김정희성이 나왔는데 흠정령을 내놓고 이걸 봐라. 이거 좋아? 이거 바꾸면 하나님 말씀 버리는 거, 지키지 않는 거죠. 수호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뭐가 나온다. 표준 김정희성이 나왔다? 그러면 그걸 옮기는 건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겁니다. 자신의 그 첫사랑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거보다 더 잘 번역되고 더 하나님 말씀에 향상된 계시를 표명하고 제시하고 있다 한다면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오류를 지적하고 한다면.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대항할 수 있는 성경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잠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과연 여러분들의 그 마음, 여러분의 신앙도 거기에 부합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수호하라. 누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실행하는 것인가? 첫 번째, 자신의 혼을 하나님께 이탁하는 사람이 지킵니다. 자신의 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위탁하는 사람이죠. 히브리서 6장 잠깐 13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네. 6장 1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두고 맹세할 네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며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그처럼 끈기 있게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이대한 일을 두고 맹세하나니 확정을 위한 맹세는 그들에게 모두 다 두는 일의 종결임이라.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상수자들에게 자기의 뜻이 불변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라고 그 일의 맹세로 확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보지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혼에 닭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의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선도주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제사장의 임무는 백성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겁니다. 대신 모든 것을 백성의 죄를 다 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혼을 하나님의 그 존재가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우리 혼이 닭같이 딱 박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을, 우리의 전 인생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것이죠. 닻은 배가 정박할 때 쓰는 것이죠. 땅에 깊이 박혀서 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어서 멸망당해야 되지만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휘장 안에 자비석에 깊게 박혔다는 것은 완전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혼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이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거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죽어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 가운데 파멸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구속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의 혼이 저 하늘에 있는 자비석까지 깊이 박혀 놓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께서 마음을 주께 의탁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자주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가? 나의 구원은 확실한가? 그렇게 신앙에 대해 질문을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하고 내 혼은 하나님의 자비석에 박혀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이죠.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보다 더 완벽한 말씀이 있을까요?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지키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혼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혼을, 자신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고 자신의 가장 훌륭한 친구, 바로 하나님과 늘 그거 동행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89편에서 오주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영원히 하늘에 세워지면 모든 세대에 주께서 이 땅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쓰러지고 없어지고 낡아지고 부패하고 사라집니다.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인력학제 2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쇠퇴하고 어제 새 차 사면 오늘 중고차 되는 것입니다. 어제 옷 사면 오늘 혼옷 되는 것이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유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혼은 불멸합니다. 죽으면 하늘나라 낙원에 갑니다. 하나님께 우리 혼을 위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을 내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지옥의 고통 당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서 저 영혼은 불면서 결코 던져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혼이 자비석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지키는 것이죠. 인간의 혼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혼은 영혼 불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 불멸은 바로 진리와 결합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간은 진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혼이 없다면, 우리 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다면 과연 진리를 받아들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것처럼 전등 불 스위치 내리면 다 불이 꺼지듯이 인간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꺼져버린다면,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게 없다면 왜 구세주가 필요하며 왜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 영혼의 파멸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수호하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는 것이죠. 바로 두 번째,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22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말씀하죠. 22절부터 24절 말씀. 이스카리옷이 아닌 유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시니 어찌된 일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킨다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8장 4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 자신의 혼을 하나님의 자비석에 완전히 의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너희가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변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삭제시켜버리는 그런 성경학자들, 그런 목사들, 그런 출판사, 과연 거기에 생명이 있을까요? 생명의 말씀사가 정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없는 말씀을 펼쳐내고 있다는 사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내 말을 지키고 수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죠? 누군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외에 더 무엇인가를 제시한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첫사랑을 여러분이 간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주님을 배반하였죠. 그 이스카리오 아닌 다른 유다가, 주님의 제자가 주여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않으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예. 메시아 왕국과 그의 왕국을 보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나를 보리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다. 예. 그 말씀이 너무나 틀리는 것을 유다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에겐 보이시고 세상에는 보이지 않으신가?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려면은 그 유다의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우리는 주님께서 18장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전에 18장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 말씀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심판하시고 이 땅에 천연 왕국을 세우실 때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게 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 바로 우리의 거처를 주님과 함께 정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대해서는 한번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셨지만 더 이상은 이제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 세상에 무엇을 보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자신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만 보이시고 그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거처를 정한다. 이제 내가 세상과는 관련 없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영원을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들어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들을 붙잡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한지 영원히 함께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저 새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사랑을 입은 우리가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어쨌든 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는가?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저는 훈민정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에 대해서 바르게 쓰고 바르게 어떻게 해야 그 한글을 정말 우리의 이 정말 세계 최고의 언어인 이 한글을 어떻게 보면 너무 멋진 문자이고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되게 많은데요. 이 훈민정음 1446년 해례본을 발표할 때 이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세종대왕이 5월 15일 날 태어났는데요. 우리가 왜 스승의 날을 5월 15일로 했냐면 훈민정음을 만들고 반포한 세종대왕이 백성에게는 큰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한 글을 만들어서 그걸 배포하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큰 스승, 위대한 스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스승의 날이 됐다고 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한문과 같이 있는 걸 읽으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순수 우리말로 표현하면 다한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실까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사람이 많으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이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금 쉬이 익혀 날로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은 자음 모음 24개죠. 원래 28개를 만들었는데 없어진 4개가 참 아쉽습니다. 사실 훈민정음의 28개 없어진 4개의 그 자음은 모음은요
오늘날 우리가 외래어를 표기할 때 너무나 중요한 표기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어쨌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냐? 중국의 한자와 설의 뜻이 통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느낀다. 자기 뜻을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하지 못할 때, 문자로 표현하지 못하니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겼다는 것이죠. 정말 저는 우리 광화문에 가면 그 세종대왕 동상 앞에 큰 대리석으로 요것을 그대로 이렇게 새겨놨어요. 저는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게 여겼다는 그 말에 굉장히 주목하게 됩니다. 군주는 백성을 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바른 통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12월 작년 3일날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시끄럽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바로 통치자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백성위에 군림해서 백성을 개나 대지로 보는 사람, 그런 통치자는 이 땅에 없어져야 되는 너무나 많은 것이죠. 정말 훌륭한 군주가 누구냐? 자신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훌륭한 군주가 되는 것이죠. 6월 3일날 가장 악랄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악의 축, 바로 부정부패의 바로 사기 집단,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이재명은 가장 치졸한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백성들의 패를 500만 표 이상 도둑질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권좌에 올랐습니다. 분명히 가짜 대통령입니다. 그는 백성을 가엾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의 대통령 놀이도 저는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결코 저는 5년 아니 1년도 못 간다고 봅니다. 반드시 저는 하나님께서 그를 쳐내릴 것이라고 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가엾게 여겨서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반포했어요. 자, 우리는 그 훈민정음을 이어받아서 한글을 쓰고 있고, 가장 체계화되고 언어 구조, 그리고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언어를 우리가 쓰고 있다는 사실. 중국도 일본도 부러워하고 자기 것을 하지 못하는, 다 뺏어서 빼앗을 수 없는 이 한글, 인류가 꿈꾸던 문자, 이 한글을 우리가 쓰고 있고, 그 한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고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축복이고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기에 이렇게 필사되면서 계속 전수가 되었는데, 뭐 인쇄기가 있기 전에는, 구텐베르크가 있기 전에는, 그 전에는 계속 필사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시리아 역본이고 또 구라틴어 역본인 것이죠. AD 35년에 울피라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문자가 없던 고토인을 위해서 알파벳의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문자를 만들어버린 거죠. 고토 역본을 번역해서 고토 성경을 이 땅에 내어놨던 것입니다. 문자가 없는 나라에 알파벳을 만들어 자음을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했다. 이건 정말 위대한 일이죠. 세종대왕의 버금가는 일이죠. 울피라스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군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선교사가 된 메슬롭은 AD 360년에 울피라스가 고토인을 위해서 그 성경을 만들었던 것처럼 바로 이 메슬롭은 아르메니아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르메니아어를 본인이 알파벳을 만들었던 것이죠. 아르메니아 알파벳을 만들어서 그 알파벳을 가지고 성경을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날 아르메니아 성경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위대한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새로운 어떤 자음 모음 체계 알파벳과 뭐 문자 체계를 만들어서 또 성경을 다른 나라 언어로 만들어서 어디 가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섬기는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 가장 귀한 언어로 이 한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섬기고 주님을 경배하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고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표준 원문을 만드셨고 또 그를 만들기 위해서 에라스무스나 스테파누스나 베자나 엘지버, 윌리엄 틴테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윌리엄 틴테일은 목절려 죽으면서도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외치면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100년 뒤에 킹 제임스 왕이 바로 1611년에 킹 제임스 버전을 성경을 세상에 내었던 것입니다. 메슬롭이라든지 에라스무스, 스테파노스, 베자 엘지버, 윌리엄 틴텔 이런 훌륭한 사람이 없었더라면 영어 킹제임스성이 없었고 영어 킹제임스성이 없었더라면 또한 한글 킹제임스성도 없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바른 한글 성경의 번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종 하나님의 사람 이성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원문 비평하게 전공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한글 성경의 문제점을 일깨워서 1994년 한글 성경을 한글 킴지 성경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킴지 성경 앞에 한글이라는 말이 붙어서 저는 너무도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성경 이름이에요. 흠정력, 표준역, 권위역, 어쩌고 저쩌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가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다는 사실이죠. 누가 주의 말씀을 수호하는가? 주의 말씀을 수호하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신의 말씀으로 규제와 단련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단련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8편 30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말하면 그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단련되었으며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시편 12편 6절에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관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단련된다는 말은 인간에 있어서 참으로 도전이 되고 좋은 말입니다. 단련이 즐겁고 달콤한 것은 절대 아니죠. 단련은 인내가 필요하고 고통이 따릅니다. 단련을 재밌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련 뒤에고 단련은 쓰고 고통이 있고 쓰라린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는 정말 희열이 넘치는 자부심이 있고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살다 보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거기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고수들이 있습니다. 세상 어느 부분에는 세상은 정말 넓고 고수는 많습니다. 달인들입니다. 고수와 달인은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매일 6시간씩 적어도 15년, 20년 이상씩 해야 달인과 고수가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붓을 좋아하고 그림을 저는 좋아합니다. 어떻게 붓을 잡아서 어떻게 했을 때 정말 멋지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가고 힐링을 주는 그런 글을 쓸 수 있을까 많이 연구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스킬과 실력들이 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좋아하고 관심을 가져서 그것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속해서 파고들면 거기에 고수가 되는 것이죠. 평생 동안 그릇을 만드는 도공은 최고의 장인이 될수록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신이 그릇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칼을 다루는 사람은 칼의 고수가 될수록 칼이 그 사람을 다루게 됩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진정한 조사가 되면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새우를 낚게 되는 것이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글을 좋아하고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쓰기가 곧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말씀이 바로 나를 다스리고 그 말씀이 나를 바로
단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단련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단련은 내가 하나님 말씀 단련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죠. 프랭크 윌슨 교수는 더 핸드라는 책에서 진정한 지식은 순수한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적극적인 조작, 행동과 감성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연출가나 마술사라든지 암벽등반가나 외과의사, 보석가공사, 연주자, 지압치료사, 수많은 손으로 하는 전문가들, 그들은 짚고 들고 찌르고 쥐어짜고 만져보고 배우고 구별하고 계속하면서 터득을 합니다.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훌륭한 외과의사가 핀셋으로 오직 핀셋 2개로 종이약을 접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 정도 되는 종이에다가 종이를 딱 판에 놓고 핀셋으로 종이약을 접는 거예요. 종이약을 접을 정도면 우리 인체를 해부했을 때 안에 있는 장기나 수술할 때 그 미세한 디테일함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겠죠? 예. 얼마나 많이 핀셋을 가지고 하면 핀셋 2개로 종이약을 접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94년 4월 10일 날 저도 한글 김정일성을 청을 접했습니다. 한글 김정일성령을 안고 잤어요. 그걸 품에 안고 잤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말씀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는지 그 감격이 지금도 있습니다. 아, 나도 이제 바른 말씀이 내게도 있구나. 자,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한번 보자. 어디 보자. 내가 말씀을 그렇게 보면서도 이 말씀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어느덧 순간적으로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게 무엇인가 어떤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인가 막 자꾸 서치하고 탐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결국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게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자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시편 25편 5절에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143편 10절에서 주의 뜻을 행하도록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룬다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고요. 결국은 그 다루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002년 10월 3일 날 천안 성경침례교회를 창립함으로써 23년이 됐네요. 예, 이 천안 땅에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천안 독립침례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지금은 광야의 소리 선교회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아직까지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수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접해 있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리의 눈을 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말씀을 거쳐간 사람들, 또 교회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다른 거로 본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기를 대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하지 않아도 그들의 앞날에 주님의 축복이 있고 주님께서 평안에 인도해 주시도록 생일을 인도해 주시도록 저는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지키는 사람은 정말 자신의 혼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사람이고 정말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무엇인가 규제와 단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의 생애에 여러분에게 접하게 되면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거듭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의 생이 변하게 되고 무엇인가 간증거리가 생길 것입니다. 이제 여름이 되어서 씨가 봄에 뿌려지고 새싹이 돋아나고 열매를 맺으려고 부지런히 싹이 자라날 것입니다. 뿌리가 땅을 계속해서 뚫고 뻗어나갈 것입니다. 햇삭은 강렬한 태아가 내려서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땅을 뚫고 뻗어나가야 생명이 있고 계속 뿌리를 내려서 양분을 흡수하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간다면 계속 뿌리를 내려야 돼요. 어디에? 진리의 토양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거짓과 바른 교리가 아닌 사설과 그 다음에 이단 교리가 거의 교회인 뿌리가 아닌 바른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계속해서 쭉쭉쭉 내려야 됩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죠. 나무라 한다면 기본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에서 새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나무로서 하나의 한 나무의 생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나무로 많이 비유하고 있죠. 나무가 인간에게 가장 좋은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공산주의 사상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 가톨릭, 불교 여러 가지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관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뿌리를 내리면 아름다운 생의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린 사람이 많이 많을수록 이 나라가 건재하고 더 정말 튼튼한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가 바로 그 나라의 주인이 되고 그 나라의 바른 부강한 국가가 되는 기초가 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 많을수록 이 나라는 더욱 건재하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기 전에라도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려서 정말 가짜 대통령이 반드시 끌어내려지는 그 일이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한 말씀이 한 민족에 뿌려지면 그 민족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무리인 하나님의 교회가 강성하게 되고 그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이 그렇게 됐었고 미국이 그랬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마지막 이 시대라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글 김진 성경을 통하여 진리에 눈을 뜨고 구원받고 자신의 생이 변화가 된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이 성경에 가해질 때 우리 그것을 방어하고 수호하고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바른 하나님의 말씀 한글 김진 성경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수호하고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93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지키는가에 대한 귀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숙고하였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귀한 성도, 혼의 닭같이 우리의 혼을 하나님의 자비석 안에 깊이 박힌 정말 완전한 하나님께 의뢰를 하는 그런 성도가 주님 말씀을 지키고 정말 주님 말씀을 자신의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성도가 지키며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교제받기를 원하는 성도가 주님 말씀을 수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한글 김진 성경이 내 생애에서 결코 놓쳐지는 일이 없도록 저들 인생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수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며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광해설의 선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또 가정 모임에서 또 개별적으로 또 어떤 형태로든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주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해주시고 각자의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며 늘 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아름다운 지체들 주님 방법으로 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